할렐루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세상이 시시각각 요동치고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은 고요한 중에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려우나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시편 56편 3절로 11절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인도의 한 내륙 지방에 데카페라라는 독사가 있는데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짐승보다 이 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주민들은 데카페라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을 가는데 이 뱀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을 하는 특효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데카페라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에 나 있는 약초로 이것을 짓이겨 뱀에 물린 곳에 바르면 신기할 정도로 독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데카페라 주변에는 신비로운 약초들이 많아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네 인생도 이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두려움 너머에 참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제가 트리힐즈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교 에비에이션 과정에 있던 세바스찬이라는 프랑스 친구의 권유로 경비행기 훈련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착륙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비행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을 끄고 활강 훈련을 하는데 기체가 자유낙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하고 토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친구는 교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없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리거나 타고 있던 배가 좌우로 마구 흔들리면 어떤 이들은 심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교관과 친구를 믿었기에 비행훈련을 함께 했었고 분명히 겁나는 상황이지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은 두려움은 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믿음은 선택이고 그 결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모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여 미리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작동하여 조심하고 현명하게 예방조치를 취함으로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죠. 반면에 두려움이 과대망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공포와 히스테리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다리를 건너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불안, 초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의 당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되 두려움 때문에 패닉하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우리 마음이 마비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고해한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왕의 살이가 확실해지자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길에 오르지만 그에게 안전한 장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로부터 떡과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일로 인해 노베의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엄청난 보복성 살육을 당하게 되고 갈 바를 몰라 헤매이던 다윗은 급기야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싸웠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려 합니다. 다윗은 가드에 갔는데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리친 거인 골리앗의 출신지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유능한 이스라엘의 장수인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을 왔으므로 그를 자기의 휘하에 두려고 했으나 과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이 결코 블레셋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한 신하들은 이 기회에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화근을 없애자고 주청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충하게 노릇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감으로써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귀신의 영향이 미쳐올 것을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과의 상종을 적극적으로 기피하였는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연극은 성공하여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블레셋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이 당한 고난과 참담함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판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두려웠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두려움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기회요,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소망과 힘을 얻고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한 위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윗이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눈물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가 주를 사랑함을 알고 계시고 그의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윗은 힘을 얻어 담대해졌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울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용기를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었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우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그것에 대처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욱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